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기도로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그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붙잡고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어떤 신념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 유혹을 이겨내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 유혹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것, 그 약속이라는 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셨는가? 이 구약 성경을 쭉 봐보면은요, 우리가 봐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요점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경이 두껍고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 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의 전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의 성격을 봐보면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겨자씨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큰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어떤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맨 처음에는 정말로 희미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확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계시, 드러내는 거,
그 계시의 정도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약속의 계시 정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이 더 확장되게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진리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종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진리, 종교,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성격이니까요. 자, 그럴 때 진짜 진리와 진짜 종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진리를 찾으려고 고생하잖아요. 진리를 자기가 찾아보려고 온갖 수행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다 헛수고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는 어떤 고귀한 행위까지 다 비판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 우리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진리는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와 진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산 구약의 인물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소개된 인물 가운데 누가 맨 먼저 소개가 됩니까? 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물을 가장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아벨의 믿음이에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도이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의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소개된 인물 가운데 아벨이 그 첫 번째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 까닭에 핍박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언급이 돼요.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그 모두가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히브리서 마지막 11장 마지막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오거든요. 한번 봐보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39절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인물들을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그러지만 그리스도를 손에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의 온전함을 누가 이룬다고요? 바로 신약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들이 멀리서 바라본 그리스도를 우리는 친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셈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어떤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믿음이 구약에 믿었던 믿음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 믿음의 거리. 아벨이 이제 아담의 아들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한 1000m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믿음의 거리를 1000m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000m의 거리. 자, 가정한다면 그 믿음의 거리는요, 점점 단축되어 왔어요. 점점 단축되어져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시대에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 그냥 골라인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미 골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아벨은 1000m의 믿음의 거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골라인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미 골라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1000m에서 바라본 믿음이나 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바라본 믿음이나, 그리고 이미 골라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할 때 다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1세기 때 구원론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주제는요 1세기 당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벨의 예를 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아벨 때부터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바울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보자면 그 시기를
엄청나게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인물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를 첫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시기를 앞당기는 어떤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오거든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 전부터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할례의 성격이 뭐죠? 할례의 성격이 아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성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한다고 칭해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세례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것에 기초하여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시기를 아벨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정말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혁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벨부터, 인류의 어떤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난 새로운 어떤 것을 요구하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생각의 대전환인가?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벨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이런 거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했다 한다면, 그럼 아브라함 이전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때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측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어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꾸준히 인류 구원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 영적으로 암흑기로 하나님이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벨 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대를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만을 두고 보자면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는 그들의 직업에 기초하여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별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신들의 직업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제사 행위보다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아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혹 이 믿음을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이나 열심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뭐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되고 뭐 헌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기독교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재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1000m에서 바라본 믿음은 골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해서 아주 희미하고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의 은혜에서 1000m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아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좀 단순하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격성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격성, 말씀이 인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게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봐보면, 제가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말씀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빛으로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아들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그 어떤 인격체가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말씀의 인격성을 믿었고 그 후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아벨 개인의 정성스럽게 드린 제사로 의롭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희미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개인의 신념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 신념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